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12제자 중에 조금 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굉장히 귀한 향유 한 옥합, 굉장히 고가의 소위 나가는 그런 향유였는데 그거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 존귀하고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 뭐 이런 걸 예비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이 엄청난 고가의 그 소위 향유를 부으는 것은 이건 허비가 아니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하지 마라. 야, 조금만 부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조차도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가룟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룟은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스카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카리는 일종의 소위 그 말 자체가 자객이라는 뭐 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열심당원들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몬과 함께 아마 또 다른 열심당원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소위 세상의 불의함, 잘못된 권력 뭐 등등을 바라보면서 혁명적 의지를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에겐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사회적인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향유를 깬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유다복음서가 있어요. 3, 4세기경에 쓰여진 곱틱어로 이집트 곱틱어 번역판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 예수가 유월절을 축복하기 3일 전에 유다와 함께 일주일 동안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의 골자는 유다가 예언을 실현하라는 예수의 지시에 따라 배신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접근을 펴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유다 복음서와 같은 입장을 가진 영주의적 관점에서. 하지만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얘기했던 그와 같은 지적은 결국 자신의 사익을 위장 동반한 의로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의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변화시키길 원했다는 기본적 시작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리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론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를 계속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우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다의 내면적인 어떤 동기의 서로 싸움, 소위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 안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핵심적 부분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던 틈새로 들어왔던 욕망, 돈, 재물, 영광, 권력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썼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가 갈등하고 있었다. 어쩌면 경계선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물질과 돈과 더러움에 현혹되어져서 소위 말하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다.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 사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 목사들은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빠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면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자신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 기도와 침묵의 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것. 세상을 향한 변화의 의지, 그 변화의 의지는 당연히 우리 내면적인 변화로 인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면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늘 유다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정환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의 문제는 저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것은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잘못된 세상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만이 아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은 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다처럼 빠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잘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초반에는 진짜 죄인으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완벽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3차 전쟁 다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에 투옥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투옥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냥 과거적 개념이 아니고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혼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에이미 현재형을 썼거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을 살게 한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죄인 다 탕감받았는데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거 갚아야 됩니까? 갚는 거 아니야. 나 기억만 하는 거죠. 기억할수록 은혜는 깊어지고 기억할수록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함부로 막 그냥 도매금으로 은혜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죄인을 기억하면서 죄됨을 기억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건 뒤에 죄인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깨끗하는 뭘 완전히 깨끗하게 뭘 완전히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유다의 문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이 의롭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을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아야지만 목사님을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네. 알만한 것만 얘기합니다.